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후 홍해를 건넌 다음 펼쳐진 그 40년이란 기나긴 광야에서의 삶도 끝까지 이끌어내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40년의 광야의 삶은 참으로 지난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로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했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이르게 되지요. 어느새 모세는 120살 가까이 되었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함께했던 1세들은 다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목청을 높여 소리칩니다. 모두들 귀를 기울여 듣고 반드시 실행하라고 요구하지요. 자, 그렇게 간절히 절규하는 모세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는 유언과 같은 그의 마지막 말들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곧 이 세상을 하직해야 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를 향하여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던 걸까요? 근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도 모세가 말한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아주 당황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계속 잘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분의 택함받은 자녀로 모범이 되는 삶을 원했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을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설교의 골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왜 그리 찔리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축복받고 보람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중 하나는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잊는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 무슨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는 게 아닙니다. 대신 마치 하나님이란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경시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이드로 이렇게 밀어놓아 버리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마치 신랑이 지가 결혼한 결혼식과 결혼 날짜는 기억하는데 그 후에 정작 신부를 예의 있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녀의 말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신부의 존재를 자기 옆에 있어야 할 너무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주 답을 해보세요. 이럴 때 우리는 신랑이 신부를 잊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 뭔가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풀리고 모든 게 순조로워지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먼지가 쌓이고 순종? 그게 뭐야? 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죠. 지금 모압 평지에 서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경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당신을 잊는 삶을 절대로 살지 말라고 이르시지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다 잃어버리니까요. 다 흩어지고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안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들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이 이스라엘을 죽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들이 모세는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그중 첫 번째는 너희는 온갖 종류의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먹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네, 그게 전부였죠.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의 내용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물론 하늘로부터 내린 신비한 음식 만나이긴 했어도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오랜 동안 정착하며 살았던 족속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여러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저 단조로운 음식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들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눈이 얼마나 휘둥그레졌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른다고요? 아닐걸요? 이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음식만 맛있다고 한다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걸 먹고 싶어하는 그 흡사한 본성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만이 아니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된 집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움직이는 천막집에 살아야 했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움직였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지요. 이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집에 신경을 몽땅 뺏겨 버릴 테니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구, 목사님, 뭔 집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답니까? 그래요? 정말? 과연 성도님들은 이 장막의 문제로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린 일이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런 상황을 또 다른 예로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축도 배로 늘 것이고 은과 금도 더 많아져서 상당히 모든 것에 풍성해질 텐데, 그때 바로 그 환경이 돼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재산도 많아졌죠? 대체적으로 자녀들도 다 잘 됐죠? 앞으로 잘 될 거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모세는 이런 이 땅에서의 축복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복들이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사람의 교만을 경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는 상황은 글쎄요, 좀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는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만사가 잘 되어 갈 때 우리 저 깊은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봐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면 교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새벽 기도회 때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또 교회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죠. 그렇게 본인이 어려운데도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 되지요. 지난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 심지어 먹을 것을 찾아 헤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특별히 모여 기도하는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공황이 끝나고 풍요가 몰려드는 순간부터 교회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그룹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편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머리를 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들보다 물질이 많고 많이 배웠고 또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가졌기에 마음이 그 사이에 교만으로 우쭐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으로 인해 그렇게 자꾸 여러분 마음에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결국 그게 빵 하고 터지고 맙니다. 모든 걸 잃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깨닫고 회개하시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겨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서 모세는 모든 복의 근원, 곧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며 각인시켜 주죠. 모세는 묻습니다. 야, 누가 그 뱀들을, 그 불뱀들을 없애 주셨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모세는 배고플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일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기적들을 언급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 수 있었던 거냐고. 너희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일은 오직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었지 않았느냐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살리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복과 화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힘을 내어 일한 건 맞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오랜 세월 속에 익힌 그 놀라운 기술들과 지식들은 참 대단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에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겠어요? 누가 매일 아침 여러분을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을까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누가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셨고, 누가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 몸과 내 마음에 힘을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그 목사님, 그 운이 내가 좋아서 그렇지, 운빨이.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모든 일들은 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고 그 뜻대로 일어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힘을 다해서 밭을 갈고 씨를 정성스럽게 뿌린다 한들 비가 안 오면은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멋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도루묵이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다 물거품인 거예요. 농부의 수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도 햇빛도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너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분들, 너무너무나 모든 게 평안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분들, 다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떠는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그래요, 오늘부터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의심스러워.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대신 그걸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감사하면 돼요. 감사는 첫째 말로 해야 돼요.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 김 집사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 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경험이든 그걸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118편 23절에서 노래한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다. 그 노래가 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니. 다시,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 놀랍습니다. 시인이 뭘 받길래? 나는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실천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걸, This is what our God has done. So marvelous.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모세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거는 19절 말씀에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생활하면요,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하면 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잡이 그거야? 직업을 의지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잘한다. 끝내줘. 너무 멋있지 않아? 돈도 많대. 근데 저런 게 나한테 남편에 걸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 명성을 내 마음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남들이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떤 첨단 기술,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 기술을 지도 모르게 자기 마음의 신으로 딱 모시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결국 우리도 모르게 야금야금 파멸시켜 갑니다. 여러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죠.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라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 땅의 우상들에게 먹혀가지고 그곳이 바로 그들의 죽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 그렇게 됩니다. 좀 잘 되니까 하나님 경시하고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지난 1620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옵니다. 근데 그들은 첫 해에 타운을 만들었죠. 두 번째 해에 정부를 세웠고, 세 번째 해에 광야로 쫙 뻗어나갈 5마일의 길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네 번째 대가 되던 해 그들은 자기들 주지사를 탄핵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작년에 광야로 뻗는 5마일의 길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당신은 탄핵이라고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과 자유를 위해 대서양을 건넜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좀 편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윤택해지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비전을 잃게 되었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동시에 그들은 그들을 신대륙에 데리고 오셨던 하나님도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예수님을, 그분만을 바르게 지금 전하며 그분을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을 위한 여러 일들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계속 꿈을 펼쳐가고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교회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여러 가지 복들로 말미암아 그만 교만해져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수천 년 전 저 모압 평지 위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약속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8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어도 85억의 인구가 다 저마다 지문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도 여러분도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여러분들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